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능한 빨리 예방 백신을 맞으려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이유는 같습니다. 건강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죠. 몸이 안 좋으면. 간단합니다. 건강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아프면 병원 가지만 또 기도합니다. 건강 때문입니다.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합니까? 건강 때문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좀 천하게 여김받고 사는 것이 구차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좀 다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바울은 죽는 편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에 전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 열매가 너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려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일까? 사람은 몸과 마음이 힘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계속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뭡니까?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장례식 때 가끔 이 성경을 읽는데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에 많이 묘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죽은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가? 죽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 천국에서 체험하는 것은 좀 차원이 좀 다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인간의 여러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죽은 이후에는 이런 인간의 모든 한계가 사실은 이제 사라집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3절을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면 다시는 없고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시는 없겠다는 겁니까?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없겠습니까? 인간의 여러 한계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8월 첫 주에 선봉호 장로님 그 설교하실 때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영적 싸움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욕망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욕망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참 힘듭니다. 영적으로 힘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이런 내적인 갈등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온전히 의롭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 때문에 고민이 많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든 예수님 성품을 많이 담고 싶은데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우리의 이 부족한 성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도 부딪히고 성도들과도 부딪히고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도 빚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보다는 죽은 후에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체험하게 될 그리스도와 함께함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좀 더 농도 짙게 받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위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만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이때 거울은 요즘 같은 거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거울은 지금처럼 뭐 아주 분명한 게 아니에요.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 그리스도의 함께함을 마치 그런 거울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지만,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 같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 목사님 부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모님 먼저 세상을 떠나서 참 슬프겠습니다. 또 앞으로 많이 그리울 것입니다. 아들도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 어머니가 많이 앞으로 그리울 겁니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결혼 준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또 결혼 생활 과정에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친정 어머니만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근데 그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내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슬프긴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는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한계에서 자유하게 돼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례식 예배를 드릴 때도 가족을 잃은 성도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 더 생생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있게 된다는 것,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만을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했는데 19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구원될 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죄 석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는 게 좋다면서 재판에서 처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바랐단 말이죠. 이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내 무죄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도 나를 도와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빨리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빨리 죽기 위해서 천국 빨리 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담대하고 당당하게 재판에 좀 임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자신은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밝히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의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저 길게 오래 사는 것, 그게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특별히 이 20절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내 일의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면 살아있는 날 동안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이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사용하겠다, 이런 뜻을 여기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무죄 석방이 되면 나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런 마음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죄 석방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두 마음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분명해야지, 죽고 싶으면 빨리 죽어야지, 아니면 살고 싶으면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 두 마음은 아까 20절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인 톨스토이, 이분은 단순히 소설가 정도가 아니라 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50살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담겨있는 단순한 질문 때문이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왜 사는가? 톨스토이는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흔히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삶의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마라톤이 42.195km인데 어떤 사람은 42.195km 정도 산다면 어떤 사람은 30km 정도밖에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20km,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5km, 심지어 어떤 사람은 1km 정도밖에도 못 삽니다. 삶의 길이가 같지 않아요. 참 짧은 인생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것도 아주 짧은 인생,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이가 얼마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YOLO라는 말을 아십니까?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산다는 거죠. 이런 YOLO라고 하는 말이 뭐 이제 사실은 생긴 지 오래되질 않았는데 이 YOLO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혹은 아니면 뭐 이런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은 한 번뿐이다, 짧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태도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짧으니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이 인생 짧으니까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많이 쓴 그런 분인데,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이제 기차를 탔는데요, 기차가 어느 역 가까이 들어오면서 천천히 이제 가고 있는데 역 근방에 큰 이 낡은 벽에 뭐 낙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낙서가 눈에 확 뜨이더라는 거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신나게 살아. 단숨에 돌이켜. 웃어 넘겨. 진하게 살아. 인생을 가져갈 수는 없어. 인생은 한 번뿐이야. 우리나라도 이 낙서하고 비슷한 뭐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인생은 뭐 화무 11홍이요. 그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뭐 아니면 뭐 어느 나라에 살든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인생이 짧다는 걸 알잖아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짧으니까 마음껏 즐기자, 이렇게 하면서 즐기며 살려고 그럽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로마 시인의 그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을 살라 뭐 이런 뜻인데요, 시간의 의미를 기억하라 뭐 이런 뜻도 담겨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말은 그 YOLO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짧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이고 짧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한 번뿐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YOLO. 그야말로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했다고 했는데,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노새 젊어서 노새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생을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결심했으면 합니다. 바울은 빨리 죽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는 좋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그 길이가 비록 짧지 않지만 한 번뿐이지만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성숙하도록 돕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